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압축하면 뭐였어요? 지금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상황입니다. 4,600명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함께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의 나이 25살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25살부터 30살까지 5년 동안 4,600명의 동포들, 즉 포로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험하다는 고대의 운하공사에 투입되었어요. 운하공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역사책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폭정을 일삼는 임금들이 운하공사를 강행하다가 많은 백성들을 죽였다. 이럴 때 나오는 게 운하공사입니다. 그만큼 공사하다가 물에 빠져 죽고 산사태 같은 게 덮쳐서 죽고 많이들 죽어요. 그런데 그 운하공사를 담당하는 데에 이 에스겔과 함께 4,600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투입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포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극심한 노예 생활 속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했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곧 돌아가, 곧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너희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셔서 고향으로 가게 될 거야, 기적처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희망적인 예언을 해댔고 그 예언을 그냥 믿으며 희망을 가지고 그 포로지에서 견디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포로들은 점점 지쳐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에스겔이 딱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장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 화려하고 좀 어려운 환상들 속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어려운 환상의 내용을 통해 결론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화려하고 어려운 환상을 막 보여주셨지만 결론은 두 가지의 영적 진리를 그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에스겔이 깨닫게 된 거 환상을 통해,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방치하시고 버려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온 세상의 천사들을 보내어 온 세상 정보들을 수집하고 계시며 열심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만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 이게 깨달아졌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보좌에 살아계시고 그 하늘문을 여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주신다. 이 두 가지가 화려한 환상 속에서 깨달아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가지의 결론, 이 믿음은 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화려한 과정을 겪지 않아도, 화려하고 엄청난 환상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이 두 가지가 화려한 경험이 없어도 오늘 나에게 믿어진다면 에스겔과 같은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맞아요? 과정이 다를 뿐 그게 믿어졌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같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의 곤고하고 힘든 삶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의 영적 진리가 늘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볼게요. 이제 오늘부터 2장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 말씀 음성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댔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말씀의 내용. 우리 잠깐 지난 시간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장 20절을 눈으로 봅시다. 1장 20절 보시면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그가 보는 순간 그의 자세가 어떻게 되었대요? 엎드려졌답니다. 맞습니까? 그의 영광의 모양의 형상을 본 순간 내가 엎드려져서 그의 뭘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결국 말씀입니다. 엎드린 자세, 겸손한 자세로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엎드렸어요. 그래서 음성을 들었대. 그 음성의 내용이 2장 1절부터 펼쳐집니다. 구체적으로 2장 1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1절 2절 2장 1절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자, 읽어보니 어때요? 1절, 2절을 보니까 일어나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엎드린 자에게. 지금 잘 경배하고 있잖아요. 엎드려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일어나라고 그래요? 마치 일어나야만 뭘 들을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일어나야만 말씀이 시작될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렇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니까 일어나라. 계속 이러시죠?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게 순서예요.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킬게 라고 하지 않고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려면 너의 발로, 네 발로 일어서라 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순서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로 대입하면 너의 삶의 자리에서 엎드려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깨우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적이고 계속 반복되는 삶의 자리 속에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만 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 네 발로 일어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순서를 보면 2절에 뭘 보내주시죠? 그의 영, 성령을 임하게 해주시죠. 맞습니까?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말 성경에는 2절에 성령이 그를 일으켜 라고 돼 있는데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어에는 일으켜 라는 말이 없어요.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성령이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임하사가 아니라 성령이 그의 안으로 들어가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성령이 그냥 들어가셨고 본인 발로 일어선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일으켰다고 하니까 막 성령님이 내 다리 근육을 조종하셔가지고 막 근육에서 오 뭐야 하면서 갑자기 막 일어나지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막 내 다리를 막 조종하셔서 오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결국 일어나는 건 내 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미루고 있으면 깨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은 상당 부분 네 힘으로 일어나라. 네가 결단하고 일어나라. 너의 결단과 의지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세요. 상당 부분. 그러나 명령만 하시고 완전히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돕게 하시는데 진짜 물리적인 능력으로 도우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세요.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은총아 일어나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성령님이 마음을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막 진짜 우리는 싫어요, 피곤해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다리를 조종하셔가지고 뭐야 일어나잖아,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시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마음으로 감동시키신다고요. 격동시키시고 격려하십니다. 할 수 있어, 주님 믿어, 일어나,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승리할 거야. 이렇게 성령님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라는 선한 의지력을 부추기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힘을 가지고 그래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에스겔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발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에스겔이 노예로 살 때처럼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온갖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무력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뻐한 게 하나님이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울해지고 뭔가가 어려움이 생기면 슬퍼지고 이게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나의 보물이고 진짜 주님만 기뻐한다면 환경이 나를 막 잡아 끌고 막 하는 이 요란하고 소동스러운 게 전혀 소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중에 진짜 뜨거웠을 때, 주님만 진짜 사랑했을 때, 그때 문제가 문제로 보입니까? 보였나요? 정말 강력하게 뜨거웠을 때, 주님을 너무 사랑했을 때 내 옆에서 누가 나를 조롱하든 욕하든 내 삶에 돈이 없어지든 누가 내 삶에 병이 오든 질병이 생기든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게 크게 우리에게 와닿을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환난들에 되게 세게 반응하고 있구나. 되게 눈물을 크게 흘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했다면 이게 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자 라고 부추기시는 것은 우리의 똑같이 반복되는 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삶에서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너의 발로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자 라고 우리를 복돋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계속 무너져 있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 발로 일어서는 그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은 결국 결단이에요. 물론 은혜로 완전히 끌고 가시는 것도 있어요. 은혜로 완전히 끌고 가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이 거의 다 도와주시지만 결국 내 발로 마지막에 한번 일어나는 건 필요해요. 그걸 주님이 요구하세요. 그걸 요구하실 때 맥이 풀려 쓰러져 있는 여러분의 발을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뚝 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라는 대화 상태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은 지금 주님이 계속 에스겔아 네 발로 일어나라. 내가 너랑 좀 말 좀 해야겠다. 마치 일어나면 말하겠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화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돼야 돼? 내 발로 일어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의 삶에 일어나라고 하실 때 딱 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상태를 마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 뭔지 봅시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내용이에요.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자, 주님의 말투를 봅시다. 말투. 3절에서 주님은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낼 텐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이라고 주님이 평가를 내리고 계세요. 이 말투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패역한 백성이고 나를 배반하는 백성이래요. 맞습니까? 여기서 패역이라는 말이 쉽게 말해서 쿠데타예요. 쿠데타. 쿠데타가 뭐예요?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왕에게 반역하여 군대를 일으키는 걸 쿠데타라고 합니다. 여기 패역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쿠데타예요. 즉 지금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놀랍게도 이 백성은 쿠데타를 일으킨 백성이고 나를 배신한 백성이다 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본인들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게 놀라워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에스겔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여러 군데. 정말 많이 착각을 하는데 그들은 여호와가 나를 도우실 거야. 나는 주의 자녀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에스겔서는 볼 겁니다. 계속. 그런 증거들이 곳곳에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지금 잘 믿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패역하고 배반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최악으로 평가하는데 본인들은 본인들이 평가하기를 나는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요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먹힌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너희들 금방 구원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널 구원해 줄 거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먹히는 이유가 본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착각하고 전제하고 있는 이 신앙심의 색깔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헛된 희망이 일치하니까 그들의 말이 먹힌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놀랍게도 여호와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놀랍게도 패역한 백성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지난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8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을 성령으로 붕 띄운 다음에 실제가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1000km를 슉 날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날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사람들이 막 예배하고 있어.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지금 이들이 예배하는 게 보이느냐? 네, 보여요. 예배하고 있는데요. 다시 잘 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실체를 밝히시는데 장로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거기 제사장들과 다 예배를 하고 있는 그 벽이 해와 달과 우상의 그림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성전이 온통 우상의 그림으로 가득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네가 지금 이 상태를 보느냐? 이들이 겉으로는 나를 예배하는 기독교인인 척하지만 실체는 온통 우상을 섬기고 있단다. 내가 이러니 예루살렘을 멸하고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느냐? 이걸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8장 이후에 나와요. 여러분 실체가 이렇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해요.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여호와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러니함이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요. 생각의 괴리가. 3절 보세요. 그들과 그의 조상들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3절을 보시면 그들과 그의 조상들. 이스라엘은 1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평가는 아닌 그런 삶을 1000년 동안 그의 조상들도 살아왔대요. 그러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때가 기원전 570 몇 년이에요. 그래 590 몇 년이에요. 590 몇 년. 70으로 갈수록 이제 기원전이니까 점점 숫자가 적어질수록 미래죠. 590 몇 년이야. 여호수아의 시대는 1300 몇십 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800년의 격차가 있어요. 800년. 그런데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의 유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장 11절인데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남겼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이들과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되리라. 이게 시작점이에요. 여호수아서 때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많은 부분을 전쟁을 이겼어요. 근데 다 점령하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잔존 세력들이.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거예요. 이 잔존 세력들까지 멸해라. 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서로 혼인하거나 왕래하거나 통혼, 같은 말이죠. 통혼하거나 하면 너희는 확실히 알라. 그 잔존 세력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을 만약에 남겨두면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멸해 주시지 않으시고 너희의 덫으로 삼으사 그 덫이 나중에 너희의 발목을 잡아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다. 여호수아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23장에서 그 예언을 하고 여호수아서 24장이 끝나고 사사기 1장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바로 펼쳐져요?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멸하는데 실패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잔존 세력을 산지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는데 실패하여 그들과 더불어 그냥 살았더라. 유다 지파가 실패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유언 다음 장에 그 유언대로 못 살고 실패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여러분 사사기 배워서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냥 그 잔존 세력들과 더불어 살아요. 여호수아가 하지 말란 그것을 해요. 혼인하고. 맞습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결국 그들 때문에 너희가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신앙이 95%라도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서로 통혼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바알 신앙이 5%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걸 혼합주의라고 해요. 종교 혼합. 종교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인구수에서 그들이 현저하게 작으니까 이런 잔존 세력들 뭐 그냥 냅두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혼합이 처음에는 5% 정도만 세속의 가치관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점점 800년 동안 그들의 삶에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800년 전 예언대로 이들은 멸망하게 돼요.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나안 사람들의 사상, 즉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 세상의 사상들이 살짝 들어와서 혼합이 되는 거예요. 혼합이. 여호와의 신앙과 혼합이 돼요. 처음에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별로 95%가 여호와 신앙인데 이 5% 정도 들어온 거 괜찮겠지라고 묵인하고 간과했어요. 어찌되었던 그들의 95%의 중심은 여호와니까. 근데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비율이. 처음에 5%를 간과했던 게 나중에는 나를 잠식하기 시작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내 마음은 바알을 섬기는데 내 입
입과 고백과 생각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착각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시대쯤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네들은 나에게 쿠데타를 한 백성이다라고 평가하는데 본인들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괴리의 큰 괴리가 찾아온다는 거죠. 별것 아니겠지라고 용인했던 혼합주의가 그들을 파국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마침 어저께도 우리 2명의 신학생들과 이 부분을 고민했어요. 대화하면서 우리 은성이, 은정이와. 그러면서 고민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정말 다양한 신학들이 가득해요.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는데 모든 목사님들마다 주장하는 색깔이 다 달라요. 진짜 같은 본문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게 심할 줄 몰랐는데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제 같은 기독교끼리도 말 안 통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진짜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가 옳다 하는데 더 쪼개지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근데 절 보세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절 보세요. 이 다양화 있잖아요. 다양화. 이 여러 목사님들의 다양화가 어저께 우리 신학생들이랑도 얘기하고 제가 고민했지만 이게 다양성이 오색 빛깔 찬란한 무지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인데 왜 다양할까? 진리는 하나인데 왜 다양해지지? 진리는 획일화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획일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진리는 하나예요. 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한국교회의 다양성, 이게 오색빛과 찬란한 무지개고 다들 은사가 다르고 다 다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는 증거라고요. 진리가 왜 다양해집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옳은 게 아니라고요. 진리는 하나인데. 한국교회가 건강할수록 획일화적인 게 더 강해야 돼요. 물론 아예 다른 게 없을 수는 없겠지. 다 로봇처럼 다 똑같은 말만 할 수는 없겠지만 획일화가 더 강해야 된다고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같은 통일성의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다양성이 너무 심화되었어요. 한국교회가. 유튜브가 이걸 드러내버렸어요. 너무 다르다는 걸. 가나안의 신들이 너무 많아요. 불순물들이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가나안의 신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밀곰, 그모스 다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시간이 멀리 열왕기까지 간 것도 아니에요. 사사기 때부터 이미 우상 종합 선물 세트를 섬기고 있었어요. 다 유입되어 들어왔다고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관들이 살짝씩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됩니다. 이 불순물들의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가 다양화를 시키는 것이지 진리가 다양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오색 색깔 무지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합주의에 약간씩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각성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물론 성경 해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성경 66권을 본인이 보고 싶은 구절만 보지 말고 66권 전체의 모든 구절을 다 문맥으로 봐야 돼요. 문맥으로. 그러면 제가 단언하건대 95%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70% 정도로 획일화로 돌아올 거예요.
성경으로만 돌아간다면 66권 전체를 모든 구절을 문맥으로 파악한다면 수긍하고 다시 합쳐지는 부분들이 60-70%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일단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문제는 그렇게 다양화가 되어 있는 한국교회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나는 옳아라고 자기 주장은 다들 강성해지는 거예요. 더 고집이 세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었어요. 한국교회의 수많은 혼합주의, 다양한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엇나간 정말 이상한 이단들만 아니라면 비슷한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형제 자매일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직후처럼 이 정도 혼합주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날 유튜브로 드러난 서로 말도 안 통해. 댓글 닫아버리겠대. 어차피 당신들은 내 신학 안 들을 거잖아. 저는 그게 너무 재밌고 공감이 되었는데, 이 증상이 병들어 있는 거라면 은성이와 은총이가 목회한 때는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화살이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게 기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말 아니에요. 저도 완전히 예수님과 일치하지 못하겠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가고 성경을 쫓아가더라도 분명히 괴리는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화살이 각각의 신학으로 쏘아져 나가는데 기준이 되는 예수님과 그 각도가 좀 많이 나가는 화살들이 있어요. 이단적인 거죠. 많이 이상한 거예요. 화살이 각도가 살짝 다르잖아요. 지금 저는 동지로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동지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각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분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비슷한 신학을 가지고 비슷하게 너무 나간 사람들을 이건 아니다라고 같이 한 입으로 얘기하며 같은 형제처럼 지내요. 근데 은성이 때가 되면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화살이 첫 출발 각도가 다른데 은성이 때가 되면 각도가 더 벌어져요. 그리고 권생왕이 때가 되면 더 벌어져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정도 혼합주의는 친구야 라고 생각했던 그 신학들이 800년이 지나 에스겔 시대가 되면 말도 안 통하게 될 겁니다. 이게 더 심화된다고요. 각도의 차이일 뿐이니까. 근데 어느 각도까지 주님이 구원하시나? 이건 전 몰라요. 어느 각도까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맞나? 몰라요.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각도가 다른 화살들이 발사되고 있다는 것은 건강한 게 절대 아니며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더 말이 안 통하고 서로 격차가 벌어질 거다. 괴리감이 생길 거다. 그게 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그 작은 너희가 멸하지 않은 그 작은 민족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발에 덫이 되어 결국 나중에는 너희를 삼킬 거다. 작은 혼합주의 그거.
지금은 화살들이 다 비슷하게 뭉쳐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유튜브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이 안 통해요. 저는 그걸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결국 갈라지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속회 때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최근에 다른 교회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도 만나고 다른 교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말이 안 통해요. 서로 신학이 너무 달라서 말이 안 통한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걸. 신학이 다르면 진짜 말이 안 통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서로 내가 옳다라는 이 착각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견고해집니다.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4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들은 진짜 뻔뻔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뻔뻔하다라는 히브리어가 고집센이에요. 고집센. 그러니까 뻔뻔하다가 우리 한국말로는 어머 어쩜 거짓말도 저렇게 뻔뻔하게 잘해, 이런 게 뻔뻔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뻔뻔하다는 고집이 너무 세고 완고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마음이 강한 요새처럼 견고하고 튼튼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즉 마음을 열고 다른 신학을 받아들일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용적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튼튼하고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웬만한 외부의 자극에는 요동도 하지 않을 정도로, 에스겔 시대로 표현하면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나 옳은데? 내가 뭐? 말이 안 통해요. 사절 후반부 보세요. 너는 말이 안 통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낼 거니까 너는 가서 여호와의 진짜 말씀을 전하라.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하면, 지금 에스겔서대로 말하면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집세게 자기를 착각하고 있는 자에게 우린 다 죽을 거야, 망할 거야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지.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4,600명과 싸우자는 거지. 4,600명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니야, 너희들 신학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반대야 라고 지적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싸우자는 거지.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실제로 같은 시대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아까 누구였다고요? 예레미야라고 그랬죠. 예레미야에서 찾아볼 필요 없어요. 남유다의 고관들이,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왕이시여, 예레미야라는 이 작자를 당장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왕이시여 이 자를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함으로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진 군사들의 손을 더욱 약하게 하나이다. 이 고발이 들어간 순간 예레미야는 왕의 시위대 뜰에 있다가 진탕으로 가득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진탕으로 가득한 구덩이에 던져지면요, 피부가 그 물에, 고인물과 흙에 썩어가지고 죽어요. 그냥. 신하들이 뭐라고 고발했냐 하면, 이 사람은 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맨날 재앙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비판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해서
우리 군사들의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손을 더 약하게 하나이다. 이런 자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 순간 예레미야는 더 깊은 구덩이로 떨어져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예레미야를 평가하냐면, 본인이 가짜인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미치광이를 잡아들이지 않고 뭐하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미치광이 99%의 사람들과 혼자 다른 말만 하는 청개구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갈등주의자, 평화를 해치는 사람, 싸움이나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미치광이를 잡아들이지 않고 뭐하냐. 동시대의 사역자였던 에스겔에게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뻔뻔하고, 즉 고집세고 마음이 굳은 백성에게로 보낼 테니까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5절 보세요.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상관이 없대요.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에스겔아, 네가 사람을 몇 명을 변화시키는 거 나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 그게 네 사명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된대요.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와, 저 끝에 과일나무가 있대. 목말라 죽겠어.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절벽 끝에 집에 사는 집주인이, 저 사람들 뭐야? 종을 불러다가 야, 저 사람들 일로 오지 말라 그래. 다 떨어져서 죽어. 오지 말라 그래. 종이 달려가요, 반대편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서서 이리로 가면 다 죽어요. 99%의 사람들에게 이리로 가면 절벽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 뭐야 이 사람은, 우리 얼른 목마른 데 갑시다. 욕망에 가득해서, 목마름에 가득해서, 헛된 거짓 망상과 꿈에 가득해서 그곳이 절벽인지도 모르고 달려가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보낸 주인이 난 말했다. 난 경고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을 경고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의 사명은 선지자가 한 명 있었다는 것만 증명되면 된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경고했다예요. 우리 심판하실 때 왜 안 알려주셨어요? 너희 중에 한 선지자가 있었다. 너희가 안 들은 것뿐이다. 너희가 고집이 세서 안 들은 것뿐이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듣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일지 상상이 되시죠? 주님도 다 아세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그 바로 다음 절인 6, 7절에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는지 6, 7절 시작. 주님은 이미 아세요. 그게 힘든 길이라는 걸. 그래서 6절에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맞습니까? 와,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요단을 건너 전쟁하러 갈 때도 되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때도 한 구절에 4번은 안 쓰였어요.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반복되거든요. 근데 한 구절에 4번은 안 썼어요. 에스겔의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주님은 에스겔아, 너희는 패역한 족속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4번이나 말씀하시더니 7절에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만 얘기해라. 맞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만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주님은 이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나 선지자요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자가 얼마나 욕을 먹으면서 살지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네가 마치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사는 것과 같구나. 이게 뭐예요? 세 개 다 찌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가시, 찔레, 전갈 다 찌르는 거거든요. 너를 찌를 거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찌를 거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래요. 여러분, 미래는 진짜 말씀 전쟁의 시대가 될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신학이 더 다양성으로 갈라질 것만큼은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신학은 더 다양해질 거고요. 서로 진짜 말 안 통할 거예요. 그거 두 개는 확실히 예언할 수 있어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쟁의 시대가 돼요. 그러면 이런 혼합주의로 가득하고 화살이 제각각 쏘아져 나가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에스겔에게 주신 게 뭐겠어요?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순전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 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전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서 바로 다음 절이죠. 8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이제 내가 주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묵으라. 맞습니까? 너에게 내가 주는 말씀을 너는 먹어야 된다. 상징이죠, 상징. 진짜 성경책을 먹을 수는 없죠. 그런데 8절에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너는 나의 말씀을 먹어서 누구처럼 되지 마라? 패역한 족속처럼 되지 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순전한 말씀이에요.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만 패역한 족속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함께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주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먹이시는데 한 손이 에스겔을 향해서 내려오더니 그 손이 딱 펴져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대요? 두루마리 책이 있대요. 그렇죠? 이거 먹으라는 거죠. 환상 중에. 맞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일반적인 두루마리가 아니라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을 눈으로 보세요. 두루마리 안팎의 양쪽에 다 글이 있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신기한 거예요. 고대 파피루스에다가 이런 걸 쓰거든요. 옛날에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제가 성서 박람회를 한 걸 간 적이 있어요. 청년 때. 그때 성서 박람회 때 뭘 했냐면 실제 파피루스에 고대 성서가 쓰여진 거 막 다 낡아서 막 쪼개지고 막 바스라지고 그것을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전시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헬라어, 히브리어 옛날 고대 시대에 써진 사본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면에 글 못 씁니다. 양면에 글 쓴 파피루스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두루마리를 말아, 뭘 쓰고 두루마리를 말아요. 그럼 바깥에도 글이 있겠어요? 바깥에도? 그런 두루마리 봤어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공문서 같은 거, 중요한 거 바깥에 글 써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안팎에 다 글이 써져 있대. 이것은 의미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분명하고 공개된 진리라는 말이에요. 감춰진 게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적었다는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앞뒤에 다 써져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독특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 여러분, 이제 이거를 찾아볼 거예요. 여기 찜해 놓고 스가랴로 가봅시다. 스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두 번째 책이에요.
앞뒤에 있어요. 글이 두루마리에. 스가랴 5장. 스가랴 5장을 보시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거든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2절인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루마리의 규격이 나오는데 무슨 나르는 양탄자야. 엄청 커요, 엄청 커. 그 규격이.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5장 3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루마리 이편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써 있고 저편에는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써 있다고 돼 있죠. 그렇죠? 양면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양면용 두루마리는 꼭 특징이 있는데 3절의 윗부분을 보세요. 이거는 이 땅을, 온 땅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나쁜 내용의 두루마리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심판 내용이 써진 것은 하여튼간 앞뒤로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계시록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도 5장이에요. 5장.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봅시다. 1절. 두루마리가 하나 나와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안팎으로 써 있대요. 근데 그 밑에 2절을 보시면 이 두루마리를 누가 끌을까?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난리칩니다. 왜? 심판이거든요. 최후 심판의 두루마리예요. 그랬더니 그 아래를 문맥을 보시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멋있게 받아듭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심판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5장의 끝부분과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드디어 그 두루마리의 7개의 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떼는 순간부터 온갖 재앙이 퍼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7번째 인이 떼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은. 자, 그럼 절 보세요. 에스겔로 돌아와서 절 보세요. 안팎에 써진 두루마리는 하여튼간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재앙과 심판. 그럼 에스겔서를 봅시다. 오늘 본문 받아먹은 그 말씀 안팎에 그리 빼곡한데 10절인가요? 맞습니까? 내용이 뭐래요? 애곡, 애가, 재앙. 애곡,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 슬프게 곡하는 것. 장례식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해요. 지금 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패역한 족속에게 에스겔을 보내사 다 죽을 거라고 전해. 내가 분명히 경고했다고 전해.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맛으로 따지자면 쓰디쓴 심판의 두루마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에스겔의 뱃속으로 소화되는 순간,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떤 맛이 나는지 3장 1, 2, 3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 2, 3절 시작. 할렐루야.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진짜 말씀이라고 합니다. 쓰디쓴 재앙의 말씀인데 내가 삼키니까 내 입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꿀과 같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구원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내 입이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시대를 먼저 분별하길 원합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화살이 쏘아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뭉쳐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격차가 각도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고 말이 안 통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특징을 봤는데 이 시대에 수많은 다양한 말씀들의 색깔이 있지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씀들이 많아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딱 그걸 받아들이면 별 문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쓰디쓴 말씀은 찾아보기 많이 어려워요. 타당하고 합당하거나 매력 있거나 자극적이거나 그런 쪽의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하고 순전한 말씀에 가까울수록 매력 없고 맛없고 재미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써. 그런데 삼키면 알아요. 그걸 먹는 자는 알아요. 그게 진짜 구원의 꿀과 같은 말씀이고 날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삼키는 자는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치열하게 기준점에 가까워져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저도 주님과 각도가 벌어져 있을 거라고. 내가 완전하다는 말 아니라고. 나도 분명히 각도가 벌어져 있을 거예요. 이 각도를 좁히는 데에 일단 모든 교회가 노력을 해야 돼요.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이걸 좁혀야 돼요. 어떻게 좁혀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잘 몰라도 어떻게 막 뒤져보면서라도 성경 66권 전체를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구절만 보지 말고 전체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각도를 좀 좁혀야 돼요. 다들.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사명은 이 사람들의 각도를 좁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복음은 아직까지 우리를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성경을 다 몰라도 서로를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고, 성경을 다 몰라도 뭔가 이렇게 맞는 게 뭔지를 분별시켜주는 효력이 있어요. 복음은 1차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2차로는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자꾸, 물론 가르치는 것도 해야겠지만 다름이 뭔지는 알려줘야겠지만 비판하고 적대하고 너희들 지옥 간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합해질 수 있는 담대한 진짜 진리의 복음을 더 전해서 각도를 좁히고 뭉칠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사명. 여러분, 벌어지는 화살들을 다시 묶어놓고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한국교회의 거대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말씀의 한 사람이 되어 혼합주의로 엇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방향을 틀어놓는, 방향을 다시 주님과 각도를 좁히는 쪽으로 틀어놓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주님이 구원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주님 소관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할 일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각도를 좁히는 거예요. 어느 선이 구원인지 모르니까. 이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